이사야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힘이 넘칩니다.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책망을 하고 있어요. 심판에 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힘이 넘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더욱 힘이 넘칩니다. 이사야는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들을 책망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면서도 힘이 넘치고, 구원을 선포할 때는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불을 던지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세상이 주는 생각은 풀과 같아서 시대가 지나게 되면 그 가치관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말씀이 기록된 데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마르지 않고 꺼지지 않는 생명수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사야처럼 시대를 압도하는 뜨거운 정열과 희망으로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의 파워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흔들립니까?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그 심령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정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임이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뜻하신 거 누가 바꿀 수 있고 그것을 누가 건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디바인 카운실, 천상회의에 그도 직접 참여하게 됐는데, 그 회의는 이스라엘 포함한 여러 민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운명이 결정되는 회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온 일을 향하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은밀한 계획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거치면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그런 왕들은 파워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왕들은 시드로 없어져 버리는 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왕은 아하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략하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강대국으로 있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아수르 신들을 흠모하였고, 하나님 성전을 파괴시키고 기구들을 파괴시키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16년 동안 닫아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하고,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하스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연전연패하였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갔고, 주변 국가들은 조롱하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신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6년 동안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었고, 잃어버렸던 성전 도구를 보수하였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였고,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였고, 제사장들의 위치를 되찾아주면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의 영적인 바로미터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목회자들이 3D 직종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힘든 직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입학할 때는 6대1, 7대1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선호하는 직업군 순위 4위까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주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만큼 목회자의 삶이 너무나 고달픈 삶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자가 없어가지고 전국의 신학대학이 다 미달인 상태입니다. 굉장한 위험한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장들의 위치를 되찾아 주었고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영적 개혁을 했지만은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냥 적당히 쳐들어온 게 아니라 유다를 향해서 진격해 오면서 블레셋 성읍들을 다 휩쓸어 버렸고, 유다의 강력한 방어선인 라기스를 점령했고, 애국과 에디오피아 연합군 가로막고 있는 이 연합군들을 격퇴시키고, 유다의 46개 성읍을 정립하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를 달래기 위해서 왕궁의 보물과 심지어 성전에 붙어있던 금까지 다 벗겨내가지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헌납하면서 화친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수르가 파숙지대로 쳐들어오면서 사네립 왕이 최후 편지를 보냈는데 협박 편지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천하만국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가지고 아수르 진영을 쳤는데 하룻밤 사이에 군사 18만,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군대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하스 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공포거리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도망갔는데 자기 아들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나라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위험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는 더 위험합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과 꽃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남쪽에 있는 풀들은 굉장히 연해요. 여기는 강한 태양에 살아남아 가지고 굉장히 억세지만은 남쪽에 있는 풀들은 굉장히 연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름에 한 2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 푸른 벌판이 누런 벌판으로 확 변해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에 불면 풀은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게 남쪽에 오시면, 여름에 오시면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힘은 풀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교회가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잘 아시는 분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교회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통계를 통한 그 박사들이 발표한 걸 봤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연구해서, 근데 미국의 메가처치는 더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대가 어려워져 가지고 다 쪼개지고 조그만 스몰 처치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메가처치는 5년 동안 34%가 부흥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통합하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대 가운데서 망하게 될 것 같고 축소될 것 같고 쪼그라들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들은 더 살아나고 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교회들이 되느냐? 먹여 살리기 때문에. 영혼을 먹여 살리고 그 교회 가게 되면 살아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과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살아 역사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을 봤는데 인간계를 초월해서 영계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분야의 신세계의 눈을 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으로 물질계를 열었던지 정계를 열었던지 교계를 열었던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에요. 100% 순종하는, 그게 도달하게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번에 제목을 너무 잘 잡으셨어요. 참 굉장히 어려웠고 부담스러운 그런 수련의 제목인데, 그렇지만 이것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씨앗이 된다고 한다면 이 청년들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에 대해서, 한 나라에 대해서, 한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말씀을 따라서 순응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되지만은, 그 계획에 역행하는 사람은 사라지는 풀과 같다. 그게 이사야서의 선포입니다.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46장 11절,
내가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분이 송일철 목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타고 가는 사람, 파도를 타고 가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응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꽃피고 열매 맺고 대박 터진다는 거예요. 대박이 또 속된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주 크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사야는 그거를 봤기 때문에 흥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한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애굽이 앞으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벌거벗은 채로 3년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했어요. 부끄럽게 3년 동안 벌거벗으면서 맨발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남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부분만 남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시들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파워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구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날이 온다고요? 구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해결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정금같이 만드시지만은 그렇게 만드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 구원의 날을,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쨍하고 했던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온단다,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아주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성경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때는 한 거 아니고 요새는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좀 알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내 인생이 쨍하고 했던 날이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쨍하고 했던 날이 반드시 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예.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날이 찾아옵니다. 41장 18절에 헐벗은 산에 강을 내게 해주시겠다. 헐벗은 산에 강물이 흐르게 되면은 나무들이 자라고 숲이 자라고 산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광야의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남나무, 사막의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광야나 사막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품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최상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여러분의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생존하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겨우 생존하는, 먹고 사는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찬란하게 꼽히는 최상품 인생으로 만들어진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4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신가? 과연 믿어서 뭐 좋은 일이 있는가? 그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서 극상품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겨우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생존의 걱정을 넘어서서 찬란하게 꽃피고 열매 맺는 극상품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오 라고 하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존심은 능력이 많고 굉장한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조금 잘못됐으면 그냥 수그러드는 거. 다른 사람하고 꼭 비교해서 뭔가 좀 높아지면 우월감을 갖는 거. 이거 자존심입니다. 근데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거. 이게 자존감이에요. 왕 앞에 서든지 거지 앞에 서든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근데 자기 의의는 다른 겁니다. 자기 의의는 내가 최고야, 내가 옳아,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 아닌 건 다 잘못된 거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건 자기 의의지요. 자존감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여주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보배로운 존재인 줄 아는 거, 이게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져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어요. 오히려 양보해주고 져주고 낮아질수록 충만한 기쁨과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염려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항상 당당한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목해서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세요? 그냥 놔두세요? 누가 때리면 그냥 그거 보호 안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걷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누가 건드리시면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 여러분 불렀어요. 한번 여러분이 오른손 이 심장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꼭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키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리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3장 10절 우리말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우리는 지명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선택받은 증인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증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딱 붙잡으신 거예요. 못 도망가요. 도망가면 풀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잡고 계신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뭐가 끈이 있어가지고 안 도망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붙잡아 지금도 이렇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떼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그게 지명된 자의 특권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반항하지 말고 역행하지 말고 빨리 순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꽃을 필 때는 언제였냐면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겨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는 최고의 작품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 온갖 상처가 생기고 내분이 일어나고 외부에서 침략이 오고 아프고 울고 헤매고 싸우고, 궤도에서 벗어난 우주선은 우주의 쓰레기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궤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궤도를 이탈한 우주선, 철로를 벗어난 기차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벗어나겠다고 항변하게 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진흙덩이 하나가 멋진 작품이 되려면은 토기장이에게 맡겨서 으깨면 으깨지고, 짓밟으시면 짓밟히고, 돌리면 돌고,
때리면 맞고 뜨거운 불에 던지면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져 버릴 때 거기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극상품 그러한 토기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전성기는 매일매일이 전성기입니다. 죽는 날까지 전성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더 멋지게 매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맞고 돌리시면 돌고 뜨거운 불에 구우시면은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순응하는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쓸모없는 사람들이 극상품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시간들이 지금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나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멋진 인생으로 조금씩 더 전진시켜 나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삶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계획을 알게 돼서 반드시 내게도 쨍하고 해뜨는 구원의 날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익사이팅하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하신 그 시간에 극상품 인생으로 쓰임받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한 조각이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놀라운 용기와 힘과 담대함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셨고 그 고통의 과정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내 인생의 소중한 과정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미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빛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중한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돈이라고 하면 벌벌 떠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결박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생존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이 시대의 센터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부흥을 거듭하게 도와 주시옵고 온 세계의 영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